마귀의 음성을 들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또 난리야. 피곤해갖고 정말 오늘도 못 올 건데 억지로 왔는데 아니 오늘 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좀 소망의 말씀을 주지. 오늘도 딱 혼내고 난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책망을 통하여 지혜가 생긴다 그랬고 그 지혜는 생명이라 그랬지. 생명을 풍성히 얻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해 주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뭐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이 등불에 기름에 등에 불을 켜 주님의 들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이 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냐면요.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통하여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훈계를 통하여 지혜가 얻어진다. 이 지혜는 생명이다. 자, 무엇으로 통해서 지혜가 얻어진다고요? 네, 훈계를 통해야만이 지혜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훈계가 없는 설교는 지혜가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생명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가 없어요? 아니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뭐가 없어요? 책망이 사라졌다. 훈계가 사라졌다. 왜? 자기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는 게 괜찮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물론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도둑질하면서 남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이 없는 목사는 가짜다. 책망이 없는 설교는 가짜다. 우리는 떳떳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누가 말씀을 전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오, 완전하신 분이시오, 떳떳하신 분이시오, 의로우신 분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얼마든지 모든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것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집중해서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몇천 명이 있어도 이렇게 눈이 가요. 애연사역 하실 때 보면 500명, 600명이 있어요. 근데도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째 어떤 옷 입은 분 나오세요 이러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고 속에 성령님께서 이게 탁 하이라이트를 비춰주세요. 그냥 눈이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이상한 짓을 해도 눈이 딱 가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데든가 이 생각이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속에 하나님께서 딱 가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자든지 코를 골든지 아버지가 신경을 안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때는 여러분에게 주목하여 나를 훈계하리로다. 성경이 뭐라고 써졌어요? 주목하여 누구를? 나를 뭐 하리로다. 그건 다시 말해서 훈계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지혜를 얻음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는 성령이시다.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은 절하시는 분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라통이 터지죠. 우라통. 세상을 놔라, 내 생각을 놔라, 내 방법을 놔라. 그러면 연단만 온다, 뭐만 온다.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몇 시간, 오늘도 내가 그 먼 데서 운전을 해갖고 왔는데 이로 받으러 왔지 누가 목사님 이렇게 혼나러 왔나. 정말 인생이 피곤해. 네 인생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견뎠더니 이제 아버지께 맡겨버린 거예요.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들리는 척 하시네.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콤한 말은 듣게 허락하는데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죽을까 하느라 저거 봐 오늘 너한테 하잖아.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 꼭 나한테만 혼내는 것 같이. 어머, 오늘 왜 또 나한테만 난리야. 꼭 나한테만 혼내는 것 같이. 마귀는 항상 나만 혼내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혼내는 수도 있지만 지금 한 사람 때문에 혼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을 자가 있어서 듣게 하신다. 거의 여기는 지도자들이 많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세계에서 제일 성도들이나 혼을 많이 낸 사람이 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다 어디를 가도 살아남고요. 성격이 좋아서 철판입니다. 뭐 어디를 가도 누구 말에 시험 들지 않고 누가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감정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 살아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자유하라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 우리 오늘 찬양단 분들이 남자분들인데 멋있죠? 네. 드럼도 치고 또 우리 집사님 오늘 기타도 치고 우리 농주 목사님 또 우리 찬양인도 하는 박정은 전사님 남자 네 분들이 정말 오늘 멋있게 했는데요. 이 네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우리 주일날 부활절 오후에 다른 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우린 일한 적이 없고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파가 3,000단이 왔어요. 그래서 이 파를 빨리 안 심으면 썩기 때문에 어쨌든 부활절날 우리 파를 썩게 놔둘 수 없다. 우리만 부활하면 되겠느냐? 파도 부활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한 20-30명이 가가지고 3시간 만에 파 3,000단을 아주 특수훈련 작업, 라인 작업을 해가지고 애들까지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도 없지만 안 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파 3,000단을 다 심었는데 제가 일하기 하면 우리 교회 전 세계에서 목사들 중에 일하는 데면 저는 1등합니다. 저만큼 일을 빨리 잘할 사람은 아직까지 목사를 떠나서 저를 이긴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이겨서 1등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캐러 가든 팔을 따듬든 뭐를 찌든 자르든 뭐를 하든 일하는데 저는 1등합니다. 세 사람 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니까 화장실도 안 가는 이유가 내가 가면 다 따라가가지고 해는 지고 이거는 다 심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지금 20명이 10분씩만 해도 인건비가 어디냐.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반만 하자 한 거를 악랄하게 끝까지 다 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일을 하고 오니까 또 어제 또 우리 목사님 부부랑 또 왔길래 저기 가서 냉이도 캐고 민들레도 캐고 또 버려진 꽃도 캐고 그래서 열심히 또 저분들이랑 가서 또 잤지만 우리는 밤 1시고 2시고 잠을 안 자고 이 목련꽃을 따고 뭘 했더니 손이 다 부어가지고 아까는 제가 그냥 있는데 막 어지러워가지고 우황청심 하나 먹고 잠깐 누워 있었어요. 혀도 안 돌아가고 정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떳떳하고 하나님 은혜로 은혜스럽고 오늘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뭘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일하면. 우리 농주 목사님 크게 읽으세요. 8절 9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노동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저를 따르는 목사님은 다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해보니까 뭘 깨달아요? 예. 성도들의 수고하고 애씀을 깨닫고 또 말합니다. 노동을 하면 겸손해집니다.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메고 강대상에 설 때는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같지만 내가 노동복을 입고 몸빼를 입고 밭에 가고 하면은 목사님 같지 않고 아저씨 같고 어떻게 보면 꼭 노숙자 아저씨 비스무리합니다. 예. 그 내가 노동을 하면 뭘 느껴지는가? 주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함으로써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데요.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강대상에서 항상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목사로 대접만 받았으면 감사할 줄 몰랐을 텐데 수고하고 애쓰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옷을 갈아입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면 느낌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또 한 번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 또 무슨 축복이 또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를 함부로 봐도 참 편하게 내가 노동을 안 할 때의 목사랑 내가 노동을 할 때의 목사랑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의 태도가 엄청 다릅니다. 우리 이인호 목사나 우리 장 목사님이나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항상 일을 많이 하는데요. 저분들은요 여기 우리 이인호 목사님은 저랑 지금 18년째예요. 뭐가 다른가? 저 목사님은요 말이 18년이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나랑 한국 와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 최 목사랑 나랑 두 목사가 지금까지 있어요. 대한민국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도 이 목사님들은 강대상 자리를 욕심내지도 않고 기도 원목 자리도 욕심내지 않고 원장 자리도 욕심내지 않고 담임 목사 자리도 욕심내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랑 함께 오래 한 목사님들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며 김치를 담으며 밭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이 강대상 자리와 자리를 욕심내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밭에서 일하는 거, 부엌에서 김치 담는 거, 이 교회가 기도원이 돌아가려면 저 일이 필요한데 네가 설교할래? 내가 일 잘하니까 내가 일할래.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꾼이 올 때까지 그 일을 해주라.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세히 들으세요. 그게 곧 아버지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부목사가 20명이라고 다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목사 전도사가 다 설교하면 누가 밭에 갈 것이며 누가 김치를 만들 것이며 누가 청소를 할 것이며 헌금이 들어와서 기도원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반찬을 만들어서 팔고 이 수고하고 애써 농사지어서 이걸로 팔아서 교회가 운영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데 다 내가 목사요 전도사요 하고 넥타이 메고 강대상만 선다면 누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부터 일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지금 저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저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주라. 그 새로운 사람들을 그 일을 시키면 내가 말씀 전하려고 목사 됐지 누가 밭에 가서 노가다 하려고 노동하려고 목사 된 애가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너희들이 먼저 나를 낳은 당신들이
이 강대상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는 새로운 사람에게 양보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강대상에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 안수를 받고 영원히 부엌에서 김치를 담고 밭에 정말 사찰집사처럼 인생을 산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목사가 원하면, 이 교회에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역할을 해주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사찰 아저씨처럼, 집사님처럼 강대상에 누가 와서 찬양을 하든 말씀 전하든 뭐를 하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가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저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강대상에 서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천한 개종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때, 헌신할 때, 빛을 발할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강대상에 서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요, 내가, 여러분이 낮아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청소하며 노동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전을 위해서 희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영광 돌릴 기회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뭐 하려고만 해요? 강대상에 서려고 몸부림치냐. 내가 막 목회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아닌데, 사랑이 메말라 있는데, 젖이 없는데, 젖이 나오질 않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갈 수 없을 때, 좌절할 때, 낙심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겪지 않는 것은,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만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신령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서,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설레는 거예요. 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아버지의 생명의 떡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도 같이 먹어갖고, 와, 이거 나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와, 나도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말씀 전하는 내가 더 익사이딩하고, 말씀 전하는 내가 더 은혜 받고. 왜? 나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이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속에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입만 벌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기가 막혀서 안 듣습니다. 영이 다른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나 영의 귀가 열려집니까?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요, 기머거리라. 여러분이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 뭐예요? 예배를 1년 2년 아무리 드려도 변화가 없다, 기머거리다, 장님이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관절을 쪼개고, 내 생각을 쪼개고, 내 모든 것을 쪼개서 나를 자르고 불을 타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될 것인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앉아 있어도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고,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요 술이 취한 상태에 앉아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러 온 거예요. 헛된 것을 찾으러 온 거예요. 혹시나 하고요. 혹시나는 역시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오늘 은혜를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이, 오늘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요. 너무나 세밀한 것까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 덕이 되고 보니 물론 비밀은 물권 인권을 받기 위해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어요. 주일날 하루 반짝 오고, 잘 오면 수요일날 반짝 오고, 아주 잘 오면 금요철학, 아주 저 다르면 새벽기도, 봉사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아버지 전에 와서 청소하나요? 빗자루 들어보나요? 마당에 꽃 하나라도 심어보나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한번 해보나요?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앞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밤낮 주를 위하여 주야로 일하면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 보세요. 이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였죠? 예, 오늘 처음 보일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 8, 9절에 있어요. 데리고 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나 이렇게 양파 많은 거 처음 봐요. 일 조금 시켰더니, 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너무 작아졌고, 사랑은 뭐예요? 말은 잘해요. 희생이에요. 무슨 희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그렇게 했나요? 뭘 했길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달라고 떳떳하게 고개를 쳐 드시나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제가 볼 땐 너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주세요. 성도들, 어느 성도가 따른대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하고 따라간대요? 생명의 생수가 없는 걸 더 잘하는데, 빛이 없는 걸 더 잘하는데, 희생이 없는 걸 더 잘하는데. 잠시 나를 따라올 수 있죠. 크면 다 나갑니다. 왜? 너무 나를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갈수록 믿음의 목사님도 잘하고 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감히 성도들이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영육간에 덕이 되고 본이 된 삶을 살아야 성도들이 복종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지, 아무나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써졌네. 믿음의 선배들도 주야로 힘써 수고하고 애쓰고 죽을 만큼 연단받고. 이 사람들 호강했나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정말 고달픈, 말이 쉽지. 정말 낙인의 뜨내기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을 살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아버지만을 위해서 본이 되고 덕이 되게 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서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핍박을 견마해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며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뭐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은 안 받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냥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고 팔을 뽑으라면 뽑고, 이 노동함으로써요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면서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울음이, 이 기쁨이, 감사가 이 집회 때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옵니다. 내가 정말 힘쓰고요 수고해갖고 발도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하면요 마음속에 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거든요. 내가 강대상에서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지만, 내가 몸빼를 입고 정말 화장실 갈 시간을 아끼면서 손가락이 안 올라가는 걸 아스피린 2개 먹어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을 맛있게 맛있게 묻혀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고 나면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오늘도 0.1%나마 아버지를 닮은 삶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동의 기쁨을 맛을 봐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더 세워줄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게으르지 말라. 사랑은 희생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서 악역에 성도들이 싫어하는 일에,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앞장서서 할 때 이 마음속에부터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인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 좋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가 힘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부모예요. 앞에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평상시에 살 때 교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청소하는 일, 목사가 앞장서서, 목사님, 사모님이 앞장서서 청소하고 나설 때 성도들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워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곧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다르며 공급이 다릅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냥 넥타이만 메고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과는요 노동과예요. 육체와 함께. 누구부터 그렇게 하셨죠? 네, 주님부터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노동과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면서 그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넓은 길을 원하시나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핏값 때문에 아무리 좁다 해도 넓은 길인데요. 그래도 갈만한 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가졌노라 하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 하루를 정금같이, 하루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며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